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그리고 21세기는 3F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첫째는 여성입니다. 피메일, 감성, 필링, 그리고 상상, 픽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십보다는 이 파트너십, 협력이 참 중요하고, 또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 감성과 그리고 이 풍부한 이 상상력이 앞으로 참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세워나가는데 참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존 나이스비트가 한 이야기를 묶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드러움인 것 같아요. 유연성이 필요하고 또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함께하는 협력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앞으로 우리 시대는 이 함께하는 이런 이 사회가 또 이 파트너십이 앞으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좋은 대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기도해 주신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2부 예배 때 또 기도해 주신 또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또 1부 예배 때 보니까 또 우리 찬양대에서 회복을 위한, 또 2부 때도 보니까 애국심과 또 이 회복을 위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정말 커 보이는데, 참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가 참 애국심을 가지고 참 이렇게 위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안정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좋은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리고 우리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이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파트너십.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또 일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도 또 목사들끼리 어떤 모임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함께하는 회의들이 있잖아요. 또 제가 또 대한민국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함께 기쁨과 그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런 이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다 가정으로 다 가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또 이렇게 가족 함께 만날 거 아니에요? 그 가족 안에서 행복을 누리십니까? 또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한 지붕, 한 가정에 이렇게 두 가정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 이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위기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위기지만 그러나 한때는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또 한때는 가정의 위기를 이야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다 우리가 함께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광교회 슬로건이 뭐죠? 영광교회 슬로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랍니다. 또 영광교회 로고송, 우리가 조금 전 예배 전에 불렀잖아요. 우리가 즐거운 일에도 우리가 슬픈 일에도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따뜻한 공동체인데,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 함께,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아니면 함께 우십니까? 이런 이 공동체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이야기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저쪽 동네 가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열매가 되고 이 말씀의 복을 내가 그대로 누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함께하는 법.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께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이 교회가 바울의 전도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바울의 전도로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그 전도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바울이 가졌던 그 시대는 항상 이 교회 안에 양극화가 있었어요. 양극화가.
우리가 이 양극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도 양극화가 있었는데 좀 다르지만 어떤 양극화가 있었냐면 이 바울이 전도할 때는 이 바울이 항상 전도하는 대상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항상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이방인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는 서로 생각과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진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데 이 조금씩 불편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의 특별한 고집이 있잖아요. 또 이방인은 또 이방인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분란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 분란을 생기면서 이 바울이 하나됨을 힘써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란이 생길 때 이 분란이 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성경 해석의 문제인가 아닌가를 보아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게 진리의 문제에서 또는 성경 해석에서 분란이 생기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고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성장을 전공한 목사인데 제가 이 교회 성장을 전공하면서 교회의 많은 어떤 유형의 패턴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갈등을 빚는 그 교회를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름의 문제로 갈등을 겪지 진리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교회가 서로 갈등을 겪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르다는 다름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나 성경 해석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볼 때 유대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딱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근데 불렀는데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도 우리 영광교회 성가 찬양대 계신 분 앉아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른 것이 서로 분란이나 갈등 또는 이 다른 것이 서로 다툼의 원인이 아니라 그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며 그걸 갖다 포용하며 함께 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성별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혈액형이 다르죠, 기질이 다르죠. 유전자를 검사하면 다 다르죠. 같은 유전자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름은 서로 다르니까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까 그 다른 것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 다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그 다름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됨을 배워야 돼요. 다르니까 이 다른 것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거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이 다름이 아니고 그 다름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부르심,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부르심. 왜냐하면 교회에서 은혜가 없으면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또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받은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받고 또 믿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 가진 자답게,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이거예요. 서로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3절에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랬거든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너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문제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교회 공동체에도 또 여러분이 속한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사회의 어떤 모임에서도 또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젊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유치부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초등부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부 학부모님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결혼한 지 한 10년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결혼할 때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꿈이잖아요. 어떤 꿈요? 행복한 꿈. 하나님이 이루신 이 가정을 우리가 행복하게 지켜내야지. 이런 꿈을 갖잖아요. 또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잘 키워야지. 이게 뭐냐면 딱 처음에 결혼하면 그 가정을 지켜야지. 또 뭐냐면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를 잘 키워야지. 이런 마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 동일하게 갖는 마음 아닐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꿈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다 자기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라면 그 직장을 또 지키고 그 직장에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욕심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너희가, 은혜를 받은 너희가, 믿음을 가진 너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 말은 성령이 너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 또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대한민국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고 내가 있기 싫어서 내가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깨라고 준 게 아니라 살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은 세 가지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은 첫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제일 밑에 하나님 나오잖아요. 주 예수님 나오잖아요. 또 성령님 나오잖아요. 또 저기 앞에 보면 몸 나오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나오잖아요. 세례도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어디냐면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 뜻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뜻을 하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회론을 보면요, 예수님은 목회 가운데 특별히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보면 12제자가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그 12제자가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물론 어부 출신이 좀 많지만 그러나 각각 다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3년 동안.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함께 사는 법,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법, 함께 이 파트너십의 이 중요성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른 것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그들을 이렇게 한 몸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팀워크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팀워크에서 그 한두 사람의 어그러짐과 또는 잘못된 그 생각과 그 오판이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건강한 팀워크를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재능이나 은사,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개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기도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별 기도거든요. 근데 그 고별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핵심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굴까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넓은 의미로는 미래의 성도들, 미래의 제자들, 미래의 교회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한 거,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처럼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너희가 하나됨을 이루기만 하면 그 하나됨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된 너희를 통해 변화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제자들이 다 각기 놀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도 따라간 제자가 있고 도망간 제자가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마지막 그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또 이 제자들은 또 숨어 지내게 됐고, 전부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막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됨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거든요. 막 베드로같이 막 무식한, 배우지 못한 이런 이 사도도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씩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보신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를 이루기만 하면 그 하나를 통해서 앞으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미리 내다보시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지금 당장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우리의 기울어가는 우리의 가정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영광교회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산하는 그 고통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사도행전의 기가 막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정, 교회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가 막히게 회복시키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면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고,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요, 혼자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연합의 이 원리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이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고, 또 이 우리가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할 수 있고, 또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함께 전도하러 가자,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함께 산에 가자, 함께 배 타러 가자. 이거 뭐예요? 함께거든요. 이 함께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하나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시대가 풀어내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된 이런 이 가족의 소중한 공동체를 기억하고 하나됨을 반드시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은 저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되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미사역으로 쓰지만 반드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성령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된 것을 막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시대 앞에 이루어진 일들 또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런 어떤 현상들을 놓고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과 그 판단은 전부 그 기준이 뭐냐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그 대상이 또는 우리의 판단받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은 사실은 나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은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또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미래에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미래에 다 성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이 따뜻한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 여호와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분쟁이 많던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옳고 그름을 그 문제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이 말은 어떤 잘못을 덮어주고 옹호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언제든지 우리가 나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사탄은 항상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비판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은 것을 그릇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비판하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앞에서, 이성 앞에서 또는 어떤 명예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타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타인에 대해서 부정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그 어떤 사람도 목사님, 저희 어떤 잘못을 좀 지적해 주세요. 저에게 어떤 이 잘못이 있으면 이 잘못을 좀 지적하고 좀 고쳐주신데 좀 멘토가 되어주세요. 아니면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평가를 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 나는 그러면 의로워집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애화집에서 본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농부가 있어요. 두 사람의 농부가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의 농부는 같은 이웃에 사는 농부입니다. 근데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번기에 가까울수록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논에 이제 이렇게 수로를 자기 논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게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상하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하게 여긴 이 농부가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수로를 우리 논 쪽으로 했는데 왜 물이 부족하지? 왜 자꾸 줄어들지? 이상하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사는 그 농부가 이게 꼭 밤만 되면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수로를 자기 쪽으로 탁 꺾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농구예요. 근데 흐르게 가는데 이 농부가 가서 따지려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예요. 아마 이 농부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초신자에게 자기의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낮에 열심히 또 수로를 돌려놓으면 또 밤중에 또 옮겨놓고 돌려놓으면 또 밤중에 옮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가 좀 화가 많이 나는데 차마 그 모습을 초신자에게 보일 수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은데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틀렸고 나는 옳은데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고 저 사람이 불편해야 되는데 왜 내가 불편하냐는 지금 그 농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농부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너의 삶을 살 수는 없겠느냐? 너는 너가 옳다는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는 살 수는 없겠냐? 근데 그 이상으로는 살 수 없겠느냐는 그 이야기가 이 농부에게 계속 이게 뭐냐면 맴도인데 이 빨리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 농부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는 아예 낮에 이제 그 수로를 자기 방향이 아니라 이 맨날 밤마다 이렇게 수로를 빼가는 그 농부,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에게 돌려서 갖다 옮겨놨답니다.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니까 그 농부가 자기에게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나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이 이야기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에게는 지금 표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우리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아,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또는 우리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됨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데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익을 볼 거예요. 분명히 이익을 봐요. 왜냐하면 항상 이 다툼 속에는 반드시 수혜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 다툼 속에 그 수혜자들만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좋은 일을 시켜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겁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할 겁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의 그 수혜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헌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저는 성령 충만함의 정말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에게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 거룩한 노력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입니다. 이 4가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드렸으면 좋겠어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나를 포기시키는 게 쉽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쉽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을 내가 품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이 삶을 살 때 이러한 이 삶을 살아들이는, 믿음과 삶을 살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반드시 변화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됨을 정말 지키려면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직장의 하나됨을 지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하나됨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내가 함께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법. 저는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함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됨.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가족 된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가족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공동체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까지, 그 이웃까지도 전부 미래 우리 이웃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또 여기 있는 주택 단지, 주변에 있는 상가 단지 분들에게 항상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다 미래에 다 영광교회 초신자 되실 분들이고 다 미래 성도들이 되실 분이잖아요. 가족의 의미는 뭡니까? 저는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가족은 용납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희생 아닐까요? 가족에게는 아무리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그걸 아깝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런 이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순수함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함께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이런 이 따뜻한 마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소명적 연합됨을 이루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소명적 연합, 이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온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아서 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부름을 받아서 왔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안내의 은사, 봉사의 은사, 청소의 은사, 운전의 은사, 식당의 은사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사들을 줬는데 이 은사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데 이 다름의 문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오히려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따뜻한 이 교제에 대한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그 다름이 이게 어떤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이 사랑, 호기심, 관심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예배는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관계는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춤추는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가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하나가 되어서 내 이웃을 내가 오래 참음으로써 용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잖아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그만큼 주님이 오늘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웃은 나와 같은 존재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함께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꿈꿉시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꿈을 갖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가 27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고난의 시대에 그가 가졌던 꿈이에요. 여러분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선지자 이사야가 꿈꿨던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이 꾸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이리가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랬거든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싸나운 짐승과 약한 짐승, 그리고 이 독사의 이 구덩이에 젖먹는 아이가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더라도 그것 때문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본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삼키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역순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세상이에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뒹굴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사야서 11장이나 이 말씀이 이게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처럼 목말라는 이 시대의 모든 아픔과 이 고통을 풀어나가는 가장 성경적인 대안이고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 방문길에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자녀분들을 또 맡게 되겠죠. 저는 많은 분들이 서로 모였을 때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올 2025년은 특별히 참 이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뭐 시대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가 언어에 조심을 하면 좋겠어요. 언행에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 거 알죠? 왜 실수하냐면 부모님은 딱 1년에 2번 설날 그리고 추석 때 다 모아놓고 딱 아버지의 권위로 딱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힘있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는 엄청 지루하고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를 좋게 긍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고 이 상처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또는 형제 간의 이 갈등이 왜 일어나냐면 다 전부 좋은 의미에서 좋은 말을 했는데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마음이 멀어지면서부터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이 마음이 다치면 나중에는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따뜻하고 위로와 격려의 이 가벼운 말로 형식적으로 그냥 안부를 묻는 것보다는 진심을 담아 마음으로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명절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런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놓고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훗날에는 대한민국을 놓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진짜 희망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딱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됨을 이루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면 반드시 교회는 복음으로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가 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위기를 넘어서 희망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설 연휴를 잘 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함께 울라 영광께 로고송을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